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계속 볼 건데요.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수고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런데 그 수고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것이었어요? 또다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 괴롭힘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았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셨나요? A와 C를 찾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알파벳을 A, B, C인데 분명히 B를 까먹는 일들이 많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은혜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혹시 없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2장에서 이 전도서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내게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괴로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괴로움이에요? 다 헛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해 아래에서 사는 그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의미하신가요?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왜요? 왜 우리는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 아래서 수고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산을 얻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산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주신 겁니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할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내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는 자아 실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을 돌리고 있어요?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햄스터 쳇바퀴 돌리는 거 봤어요? 정말 열심히 돌려요. 왜요? 그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 작은 우리 안에서 그 햄스터가 할 수 있는 건 쳇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가둬두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뭐예요?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를 했지만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빙빙 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립니다. 그런데 쳇바퀴는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자리 걸음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열심히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제자리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리셨나요? 힘들다, 지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면서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쳇바퀴로 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해 아래서 사는 그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 위에,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그 환경은 우리 삶의 토대를 늘 위협하고요. 죽음이라는 그 필연적인 우리의 그 죄의 형벌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 두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이 정해져 있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의 삶이 의미 없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해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해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해
해 아래서 내가 왜 오늘도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어 왜 씨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회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무엇하게 하시냐면 일하게 하세요. 자신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형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일은요 은혜예요. 그리고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 뭐에 집중할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고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수고했는지를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 소산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영역에 가둬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면,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면 내게 주어지는 것은 얼만큼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 그 수치만큼의 것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그 결과만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나요, 정말? 수고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사셨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는요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수고고요. 소사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고해서 얻는 소산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고한 결과를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제 결과가? 여러분, 수고한들 그 소산을 얻는 건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1시간을 일했을 때 1시간의 것을 얻는다는 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무조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소산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죠. 쳇바퀴를 돌고 있어요. 해 아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수고가 나에겐 괴로움이에요. 왜요? 헛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비웃으며 자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비웃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저주를 받아서 계속해서 가시덤불을 낼 거예요. 엉겅퀴도 나겠죠.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소산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래요. 이 소산은요, 여러분, 내가 내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소산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이죠. 우리는 끝이 있어요. 하지만 내 끝은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그런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에 우리를 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쳇바퀴 안에서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에 우리는 그 감사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쳇바퀴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해 아래 가둬두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해 아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지만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할 때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번 것으로, 내가 얻은 것으로 위로를 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 그 자체로 축복과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면요? 쳇바퀴 밖에서.
그 해 아래서의 헛되다라고 말하는 자조적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엉겅퀴가 자라나는 이 땅의 현실에 무릎을 꿇지 않는 참된 생명의 길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왜 우리가 일을 할까요?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옛날 얘기이긴 한데요. 루터라는 사람, 정말 옛날 얘기죠. 그죠? 진짜 옛날 얘기. 옛날 얘기라고 했으니까 30년 전 얘기 정도 됐겠지라고 했지. 힝 속았죠. 한 500년 전 얘기죠. 500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루터라는 사람이 대성당을 짓는 벽돌공예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냥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벽돌공예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벽돌을 쌓는 것이 그의 일이죠. 그냥 그의 일의 정체성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로 대답해요? 후자로 대답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유를? 솔직히 다 전자죠. 왜 일을 하십니까? 그냥 이 일을 해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먹고 사는 개념으로 우리의 일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에 매이고 그 수고에 따르는 그 소산의 결과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회복하면 내가 벽돌을 쌓는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녀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계속 걸어 다녀야 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막 하면 우리 뭐 해야 돼? 이러고 사셔야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라졌어. 진짜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아 보이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부름받은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누릴 기쁨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냥 머릿속, 그냥 내 관념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진짜 삶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터에서 세 가지로 좀 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컨베이어 벨트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아세요? 이러면서 일 안 하면 그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까? 뭐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봅시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모든 일에 무엇으로 하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뭐예요? 드러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것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지어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국가대표라는 어, 타이틀을 딱 갖게 되면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해요. 무엇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대표해서 거기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대표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것이냐의 대답은 23절에 나와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이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 마음을 다하여 그 영혼 깊이에서부터 내가 사랑하는, 나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삶에서 여러분들의 힘든 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 없어요. 다만 영혼의 관점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그 상황, 그 환경이 조성이 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실제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기대했던 목사가 됐어요. 이 목사라는 삶에 제가 100% 만족할까요? 그래 보여요? 다행이네요. 그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라고 했던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름 받았다고 얘기하니 그냥 우겨서 가는 거야. 부름 받았어. 다 부름 받았대. 그러니까 우긴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저 부르신 거 맞죠? 그러면서 다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부르신 줄 알고 왔어요. 진짜 부르신 줄 알고 왔는데 진짜 부르셨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 서 있으니까. 근데 이 제가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 만족할까요? 만족하는 성과를 이루어낼까요? 늘?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지요 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준비의 시간, 그 공부의 시간, 그 일터에서의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역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고백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께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어떤 일을 대하든지 주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시험이나 고통을 초월하여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듦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힘들면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 안 사랑하세요? 더 힘들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찾아봐야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듦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듦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이라는 그 회복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수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에만 집중한다니까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어려움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걸 왜 힘들어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티라? 하나님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그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감당해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치열하게 살아내셔야 되고요. 그 치열한 삶 가운데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사라질 것들 속에서 영원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드러내야겠죠. 이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표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의 삶은 방향성이 달라진 거죠. 이 땅에서 수고하며 내가 원하는 소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을 드러나는 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실함과 여러분들의 정직함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의롭지 않거든요. 우리는 정직하지 않아요. 우린 더러운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썩은 내 진동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예요. 그 무력한 존재인 우리에게 찾아와 자신이라는 옷을 입히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것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공정하게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편애하거나 따돌리지 아니할 때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공감을 넘어서 그들의 일들을 존중해 여겨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어려워해. 이 일을 같이 일하는 사람이 힘들어해. 일이 어렵죠. 힘들죠. 이런 공감도 너무 중요하지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도 존귀한 일이에요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성당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벽돌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대성당을 짓는다라고 말했던 그 벽돌공처럼 사는 거예요. 적어도 당신이 하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직 모를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아는 우리는 더 정직해야 돼요. 우리 안에 더 속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도 없어야 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삶은 손해보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여기 손해보고 싶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손해보게 할 거예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사과를 살 때 가장 못생기고 안 팔릴 것 같은 걸 사래요. 공감이 전혀 안 되죠. 나도 예쁘고 아름다운 거 먹고 싶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걸 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내 것을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용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셨거든요. 자신의 것을 언제나 나누셨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그들과 함께 공유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드러나요?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공동체인 초대교회 공동체에 드러나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났을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졌겠지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모든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으로 내 우선순위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선순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우리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된다 그랬죠? 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우리 우선순위를 채워놓으니까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늘 구하고 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해 보세요. 뭐가 달라지는지.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시는지를 발견해 보자고요.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여러분들의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건 없어요. 1등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소산이 내게 주어진 그 결과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 거냐면 세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무엇이 회복되냐면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세상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연봉이 이만큼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에 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디 무엇을 얻고 자동차를 타고 옷을 입고 그게 아니라 그게 더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진짜 회복되어지는 게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 혼자 변하면 될까? 네, 돼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었냐면 그 종들이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감시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여러분? 딴짓이 가능합니까? 근데 주인이 그래 잘하고 있구나, 나 좀 갔다 올게 이러면 딴짓하면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주인이 보지 않는 그때에도 누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면 말하지 않겠죠. 가능한 거예요. 내가 변한다고 해서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요. 겉으로 드러나는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의 영혼을 회복하세요. 그럼 그가 어떤 일을 해요?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해요. 그의 영광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희생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내 주인이 보기에, 내 상전이 보고 있기에, 내 상사가 보고 있고 내가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살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한 명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됐거든요.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목사님. 제발 예수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이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했다고요. 그 한 사람이. 아무도 그 무리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또 실패할지도 몰라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작이 나만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시작할 거니까요. 나는 실패해도 나와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뭐 하면 돼요?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마을 모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뭐 하기에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왜요?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흩어지려고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나 너무 힘들었어. 그게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요목조목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나누고 나도 나누고 얘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거죠. 나 혼자만 거기서 바보처럼 살아간 게 아니라 나처럼 바보처럼 살아간 이들이 거기에도 있었고 저기에도 있었고 저기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기 여기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옳은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들의 성취감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아까 위에서도 저는 잠시 얘기했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영광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환경대로 다 조성이 돼서 거기서 딱 그치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과연 영광일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통해서도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게서 그 성취감을 찾고 동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인생의 성취감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면 잘 이겨낼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원했던
기대했던 일이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동기,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대와 소망은 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성취를 찾아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서 그 성취감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영광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기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본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미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것만으로 그게 회복되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삶이 달라질까요?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거고, 그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곳이 변화될 거고, 변화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의 변화가 어떤 일들을 일으키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안 했네.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여기 있어요. 뭐예요? 그걸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삶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 삶이 가장 기쁘고 가장 옳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그 변화를 통해서 사람 어떻게 반응한대요? 그 빛을 통해 우리가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나처럼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그 일을 오늘도 굳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굳이. 내가 원하고 내가 좀 기대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이미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완성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일까요?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힘들 때는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힘들 땐 찾아요. 근데 여러분 좋을 때는요? 땡큐 요 정도 하죠. 그 정도는 하잖아. 근데 그 뒤에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 땡큐를 외쳤지만 내가 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절규하기 시작하고 해 아래서의 삶이 헛되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가장 영광 돌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